네, 기도하심으로 표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또 오고 가는 모든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허락하신 날씨 앞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짜증스럽거나 걱정과 염려스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말씀 앞에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는 새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의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은 이제 그 5대 강화,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5대 강화에서 첫 번째 우리 강화인 산상수훈 이제 같이 살펴봤고, 그 다음에 나타난 두 번째 강화죠. 이것을 이제 흔히 제자도라고도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본격적인 이 제자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치시기 전에 그 12사도를 임명하시는 장면으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되죠.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나. 우리 1절만 먼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어제 마지막 구절에 추수할 것이 많다, 일꾼이 적다 하신 말씀과 연결되어 이제 그 일꾼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사명과 어떠한 능력을 주셨는지 이제 쭉 나타납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것들은 5절 이하에 나타나니까 살펴보고요. 오늘 이 제자의 부르심에 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2절에 12사도의 이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2절 안 읽었죠? 2절 시작을 보시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고 이제 12사도의 이름이 쭉 이제 3절, 4절까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서 사도는 뭘 뜻하는 거냐면, 사도라는 단어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분명히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고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12사도, 그러니까 제자를 부르셨다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제자들에게 예수님 직접 찾아가서 하나하나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를 삼아 주셨다고요. 그리고 몇 가지의 뭐 이제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에서 나타나겠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들의 장면들이 얼마나 감격적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건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황홀한 경험인지 이미 제자들도 그랬고, 그리고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도 그런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나 같은 것을 부르시고, 그리고 계속 이제 보았던 것처럼 나를 부르셨고 아무도 손댈 수 없었던 나의 상처에 기꺼이 손을 대시고
아무도 곁에 올 수 없었던 나의 지독한 외로움에 오셔서 기꺼이 곁에 함께 계셔 주셨던, 이 나를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만져주셨던 이 놀라운 경험이 바로 부르심이잖아요. 그리고 그 놀라운 부르심, 그 놀라운 감격들이 있는 거죠. 문제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냐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부르신 것은 다시 보내시기 위해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도로 보내, 사도란 뜻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신 이유가 사도로 부르셨다. 즉 보냄을 받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하신 일들을 함께 하라고 대신하는 이들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냥 우리가 부르신 곳에 머물러 있는 거, 그래서 부르신 이들만 있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없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하셔서 일꾼을 부르셨는데, 일꾼이 있는데도 여전히 밭에 추수할 것이 가득한 상황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 놀라운 경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이 앞전의 말씀들은 계속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상처를 치유받고 그 예수님을 만났던 놀라운 감격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핵심은 그렇게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은혜를 체험하고 사랑을 받은 자들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은 이유가 보냄을 받은, 즉 사명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그러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그렇게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은 우리를 사명자, 그러니까 사도, 보냄을 받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목회자 자녀 세미나가 4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사역을 준비하면서 이런 얘기를 요즘 많이 듣게 돼요.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왜 그렇게까지 하냐. 저도 스스로 묻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냥 집회를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면 되는데, 다른 집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입은 부르심, 즉 은혜, 다시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아무도 올 수 없었던 문둥병자 같은 우리에게 오셔서 직접 그 상처에 손을 대시고 치료하셨던 그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똑같이 누군가에게 너희가 받았던 그 은혜를 다시 보내야 되는, 다시 그것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귀신 달린 자들을 내쫓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권세, 그러니까 예수님께 있는 그 권능을 맛보고 경험한 이들이 다시 그것을 전하는 사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부르신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자로 그냥 살아가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만 산다면 사실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를 산다면 얼마나 평안하고 편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스스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실 그렇게 그냥 살고 있는 것, 그냥 그렇게 스스로 머물러서 우리도 그렇게 살고 다른 사람들도 그냥 그렇게 살잖아요 라고 말하면 얼마나 편안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보내심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오라고 부르신 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같이 가라고, 주님이 부르신 그 길을 대신 가라고, 오늘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이 그저 부르신 자리, 부르신 자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신 자로서의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이제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 오늘 우리를 오라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5절, 6절,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그 보냄을 받은 자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가지 말고 들어가지 말라, 이 말은 이 예수님께서 이제 12를 보내신 이 표현들에서 어떤 인물을 주어 대리로 파견한다라는 뜻, 아포스텔로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12를 내보내시며 라는 이 내보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내보내시다, 그러니까 어떤 인물을 주어 대리로 파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위해서 이제 아프고 병든 자들에게 제자들을 파송하는 거죠. 왜요? 예수님을 대신하여 인물을 주어 대리로 파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길, 사마리아의 고을에 들어가지 말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에만 표현되어 있는 표현인데, 이것은 이제 이방인을 배척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마태복음의 강조점이 하나님의 소유였던 유대인들을 향한 애착의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후에도 28장,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이미, 그리고 또 이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방인의 백부장을 고쳐주셨던 장면. 그러니까 이방인을 배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 강조점이 다만 유대인들을 향한 애착의 강조점이 있는 포인트로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가 이방인에 대한 배척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을 향한 강조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고요.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제 본격적인 사명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 3장 이미 사실 예수님이 이제 설명하셨습니다. 이제 보세요. 마태복음 처음에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세례 요한이 처음 등장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되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세례 요한이 끝나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딱 시작되던 마태복음 4장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사역의 시작도 그렇고 예수님의 사역도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도 처음에 뭘 하라고 얘기하세요? 처음에 너희가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의 사명을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온 이 사명,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 거기서부터 바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 그리스도인의 모든 사역이 핵심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한 선포 후에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어쫓고, 이것은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일부분이지, 이것은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쫓고, 이것은 복음의 일부분이지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직전에 제일 먼저 한 사건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을 선포한 거.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신 일도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도 첫 번째 뭘 하라고 얘기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걸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온 것이 무엇입니까? 즉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라, 예수님께 가까이 가라, 이것이 이 복음의 핵심인 거죠. 이것을 먼저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시고,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뭐냐면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 키워드인데요. 이걸 가지고 아래에 나오는 말씀들을, 사례를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는데, 여기에 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이 말씀이 이 아래에 이제 나오는 구체적인 사례들에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받은 이들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시죠.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 가지지 말고라는 뜻이 들고 다니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가지지라는 말에 해당하는 크테세스테라는 말은 취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에 충실해서 오늘 이것을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는 너희들의 전대 안으로 금도 취해서는 안 되며 은도 안 되며 동도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설명했던 것처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란 말씀이 더욱더 구체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을 선포하러 다니면서 그것으로 너희 전대 안에 금을 취해서는 안 된다. 가면서 은도 취해서 안 되고 동도 취해서 안 된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여행의 필수품이었던 배낭이나 옷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나 가지지 말라. 이는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보았던 것처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바로 사명을 받은 이들, 이제 예수님께서 사명을 받은 이들,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가면서 금이나 은이나 동을 취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 그리고 뭐 그것을 위해서 막 너희가 가진 거 뭐 배낭이나 옷 2벌 가지고 신이나 지팡이 가지지 말고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것을 좀 더 메시지 책에서는 이것을 좀 더 아주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게 해석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시작하기 전에 모금 행사를 벌여야겠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에게 많은 준비가 필요 없다. 너희 자신은 준비하여라. 하루 세끼 먹을 것만 있어도 너희는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다. 짐을 가볍게 하고 다녀라. 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은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도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그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이 말은 그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을 찾아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을 찾아내서 그곳에 머물라. 떠날 때까지 움직이지 말고 거기에 머물라. 누가복음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의 그 집에서 머물면 떠나지 말고 그곳에 계속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은 숙식을 제공하는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명자가 그 본질을 흐르게 하는 일,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는 자들 그 집에 너희를 영접하는 그 집에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곳에서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러 갔으면서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침대, 더 큰 집, 너희에게 더 많은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 집을 위해서 더 나은 환경과 조건을 위해서 찾아다니면서 옮겨 다니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본질을 잃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너희가 복음의 가치를 아는 집에 그 집에 들어가게 됐으면 떠나기까지 그곳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 평안을 빌라 이것은 당시 이제 유대인들의 인사의 유대인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인사였던 거죠. 평안하라 이것이. 그러니까 문안 인사가 평안을 비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본문을 직역하면 이런 거죠. 너희는 그 집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인사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갈 때 정중하게 예의 있게 인사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집에 평안하길 빌라. 그 말은 그 방문하는 집에 들어가면서 너희가 정중하고 예의 있게 해라 이런 거죠. 그리고 마치 내가 더 좋은 집이 있었는데 이 집을 방문해 준 양, 내가 이 집을 간택했다 뭐 이러한 태도가 아니라 그 집에 정중하고 예의시 들어가라. 그러니까 무슨 위에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너희가 그 집을 떠나지 말라 이 명령을 내가 지키면서 더 좋은 환경도 있었지만 더 좋은 집도 있었지만 내가 이 집에 들어와 준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태도가 아니라 예의 있고 정중하게 하라. 그리고 그 집에 평안을 빌라. 그리고 그 평안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평안을 빌면서 이 집은 평안을 빌어도 아무 의미 없겠다 이런 판단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너희는 그저 최선을 다해 예의 있고 정중하게 그 집을 대하고 그 집에 최선을 다해서 평안을 빌어라.
그리고 만약에 그 집에 그 평안이 임하지 않을 거면 그것을 비는 자에게 그 평안이 돌아올 것이니까 그냥 너희는 평안을 비는 것이 너희의 의무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너희의 의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것도 이제 당시 유대인들의 습관이었죠. 그러니까 당시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이 여행을 하고 본국으로 돌아올 때 이제 그러면 발에 그 이교도 지역을 다녔던 흙이 묻혀 들어오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신발을 터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이 부정한 흙을 묻혀서 들어올 수 없다. 이래서 그걸 털어버리는 습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털어버리고 미련을 두지 말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이교도들처럼 그냥 털어버리고 미련을 두지 말고 돌아서라. 그 심판은 그 결과는 심판을 면하게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너의 역할이 아니다. 이렇게 그냥 미련 없이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땅의 기독교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돌아보게 돼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것이 우리의 기본 태도여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아무 자격 없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삶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들의 삶, 보내심을 받은 이들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그저 부르신 자들의 삶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 보내신 자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새 우리는 우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넣는 것에 집중하고 심지어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그런 일을 행하는 그런 악함을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더 이상 욕을 먹을 수 없을 만큼 추락했다고 생각한 교회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더 많은 추락할 곳이 있다는 것도 여전히 참 신기할 만큼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을 만큼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이 상황이 사실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가 코로나를 전파하는 온상이기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교회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태도의 문제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이라서 욕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교회가 무슨 코로나의 온상이라고 말하는 게 비합리적이라는 거 알아요. 단지 교회가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그 큰 문제들의 대부분이 뭐였어요? 이거죠. 교회가 이 돈이 있어야 된다는 미명하에 그러니까 교회도 돈이 있어야 힘이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업의 풍조, 교회 안에 일어나는 사업의 풍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 다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다 이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지만 그 모든 비난이 욕은 다 뭐예요? 교회의 비리, 그 안에 있는 어떠한 이득에 관련된 문제들 이것 때문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부분 말하는 그 핑계가 뭐예요? 우리가 이걸 벌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려고 번 거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려고 가진 거다. 사실 이러한 미명하에 교회가 지금 먹고 있는 모든 욕의 그 문제가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이 그러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일꾼은 그 먹을 것을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스스로 무슨 교회 일을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취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옷이나 두벌을 우리가 미리 교회가 땅을 사두고 다 하나님 일을 위해서 다 쌓아두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너희가 육신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는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일꾼이 먹을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단 교회나 기독교 단체의 문제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삶에 그래도 우리가 사역을 하려면 이거 필요하지 이거 가져야지 그렇게 스스로 자기 기만에 빠져서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취하지 말고
여행을 위해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여벌옷이나 그런 거 준비하지 말고, 그것은 이미 일꾼이 자기가 무엇을 먹는 건지 하나님이 필요한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그저 합당한 태도, 또 합당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나아가면서 예의 있게 대하고 거기 가서 그 집에서 평안을 빌면서 그렇게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저희가 그놈의 맨날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한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이바지했는지 스스로 그렇게 떠들지 말고, 그거 그렇게 너희가 거저 받았는데 그걸 거저 주는 게 당연한데, 그것이 무슨, 그 사실 그것은 저희 선배 세대들이 한 건데 마치 무슨 우리가 한 것처럼 그렇게 떠듭니까? 거저 받은 거 거저 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저 받아놓고 그거 주면서 그렇게 생색내고 그거 내는 게 무슨 대단한 양 떠드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 보냄을 받은 자들의 삶, 보냄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이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욕을 먹는 것이 마땅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과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마치 무슨 대단한 양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저 받는 것 거저 주는 자의 태도로 겸손하게 그 집에 들어가면서 예의 있고 평안을 빌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미련 없이 그것은 이제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마치 그것도 무슨 심판이 우리 손에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예의 있고 겸손하게 세상을 대해야 되는 것이, 이것은 교회나 성도나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 사명자라는 걸 잊지 말고,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꼭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가르친 대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들이 온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 책임이 일부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교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혹은 그리스도인인 우리 스스로도 사실은 이 가르침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받아 마땅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그래요,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 마땅한데요, 어느덧 우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취하는 것, 그러한 교회,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여벌옷도 준비하고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러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거 취하지 말고, 여벌옷 준비하지 말고, 배낭 준비하지 말고, 이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이제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받은 말씀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루를 살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